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새로운 날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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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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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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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꿈과 비전을 이루고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며 이 민족이 주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다스려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현재 이 땅에 처해 있는 상황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의 간과함이 적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에 소홀히 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향기와 영향력이 적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주님, 이 나라 이 땅의 혼란과 분열 등으로 교회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보혈로 치유되며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절대자는 오직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저희들의 죄가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며 진리를 아는 것에서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병고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복음 위에서 의로운 삶을 위해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표적이 따르는 삶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교회 수련을 준비하는 교육부서 교사들의 헌신과 어린 영혼들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맞아 새롭게 준비하는 남녀전도회와 각 기관과 위원회,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선교와 몽골 의료선교 사역 등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교회가 10년, 5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을 허락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보여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 오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의 찬양을 흠마옵시고 시온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께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어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마다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헌신케 하옵소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이가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다 함께 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로 갚을 수 없고 만개 입으로도 다 노래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소중히 쓰이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 등록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합니다. 김성은 사모님이 인도하신 김재형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부로 오시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환영하고 교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암구역 김국자 집사님의 아들 며느리 정윤석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어머니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가족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환영하게 박수 보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오시고 또 자주 오시고 그래서 부모님께 더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이 아닌 분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브라질 선교 전략회의에 갔다 오면서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났던 심성우 목사님 상파울로 대한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12월 1일에 부임했는데 부임해서 2주 만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례를 치렀지만 모국으로 안장하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전에 있던 교회는 사임하고 딸 둘하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동기 목사님들과 또 친지들과 해서 월요일 장례식을 하고 또 우리 당회에서 허락해서 우리 장충동산에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브라질 임지로 또 이번 주간에 떠나야 하는데 오늘 심성우 목사님과 따님 둘 하영이와 주영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성우 목사님 따님들하고 어디 계세요? 네. 장례식 마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봤는데 앞날과 목회 사역에 그분의 희생이 브라질 한인 선교 사역과 또 남미의 선교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또 두 따님이 꿋꿋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어머니의 못다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 주일로 전국 교회가 같이 주일을 지키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특별히 선교사 파송식을 3부 예배 때 거행할 것입니다. 또 선교사 파송식과 선교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다음 주일 2부, 3부, 4부 예배는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주일로 맞이하시고 수요일에는 또 파송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선교단체 훈련원 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요일 선교 세미나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글로 이름을 표기하면 검색어에 다 검색이 돼서 특별히 신변의 안전을 요하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어서 이름과 선교지를 글자로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말로 하는 것도 검색이 되는지 아직 모르는데 우리 선교 정책에 글과 사진은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얘기할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박종승 선교사님, 또 모스크바에서 사역하는 우태복 선교사님, 네팔에서 사역하는
서동아 젊은 선교사님 세 분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선교지의 소식이 제가 교단 해외 선교위원장이니까 다양하게 들려오는데, 중국에는 2004년에 건축되고 상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정부 당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접근 금지 처분을 한 다음에 폭약을 장치해서 예배당을 다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현대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르무치에 있는 선교사 연락 왔는데 거기 한 200명 정도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가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50여 명이 지난 주간에 갑자기 공안들이 들어닥쳐서 체포되고 5년 동안 다시는 중국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50명이 옆에 카자흐스탄 옆에 나라로 다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났는데, 선교지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해외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뿐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정헌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혹시 연초에 서약하지 않은 분들은 월정 후원 봉투가 다 주보장에 꽂혀 있으니까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장학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 여러분들이 약정해서 하셔서 작은 액수라도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오는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전할 게 있으면 잘 준비하셔서 우리 선교위원장 안규석 장로님이나 목회실에 전해 주시면 후원금이든 또 좋은 선물이든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보따리 잔뜩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2018년도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참조하셔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5, 6, 7, 8, 9 각 여전도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교육부 실행위원회 교육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 3, 4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남전도 연합회 수양관 기도회 토요일 오후 3시 반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 특송 8, 9 남전도회 담당입니다. 올해 전반기 선교장학금, 교회장학금 장학생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유선장학회 장학생 1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0일에 떠나서 18일 돌아올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커피하우스를 우리 청년들이 열어서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려고 하는 장을 마련했는데 날씨 때문에 밖에다 설치하지 못하고 본당 1층 로비에 차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가셔서 청년들 격려해 주시고 커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인예식 광고입니다. 허련 집사님, 윤경숙 권사님, 딸 허하나양, 심창현 군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호선 양지역 근처에 있는 엘타워 6층 그레이스 홀에서 혼인예식 거행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 남전도 연합회 정기총회 오늘 오후 3시 신길교에서 열립니다. 또 여전도 연합회도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신길교에서 열리는데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교단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 북해도에서 열리는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와 동아시아 선교사들 50명 정도 모이게 되는데, 국내에서 임원들 10명 정도 함께 가서 선교 보고, 선교 전략회의, 선교사 위로 수련회, 이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정 위해서 오늘 난예배 끝난 다음 일본으로 출발해서 다녀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제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소리로 온
니므롯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 티그리스강 유역에 세워진 도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산헤립이 임금일 때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괴롭히고 후일 애굽까지 점령하여 고대 국가 중 견줄 수 없는 강력한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궁전, 도서관 등의 유적을 발굴한 결과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수르의 정치와 문화, 지적 수준은 놀랄 만큼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 거룩한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 이를 정도라고 한탄하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불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민의 우월감과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가진 그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꼴이 보기 싫다는 질투심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으로 도망해서 지중해의 항구 요빠에서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 맨 남단의 도시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을 탔습니다. 배를 타고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배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 잠을 청하여 무의식의 세계로까지 도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일본 사람들 이럴 때 일본 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뒤에 사람이라는 말을 잘 안 붙여요. 뭐라 그래요? 일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운동을 해도 축구 시합에서 다른 나라한테 다 져도 일본한테 지면 온 국민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오래 목회하는데 가끔 일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잘 안 들려요. 못마땅해요. 통역을 해줘도 일본말 자체가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식민지라고 하는 엄청난 상처 입은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용서하고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이번에 선교지 선교사들 다 불러 모으는데 다른 나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서 결국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하물며 선민,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를 수없이 침공해서 못 살게 굴었던 아수르,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이 말씀에 요나는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건 수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난 그 길은 갈 수가 없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요나와 같은 사람, 요나는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전혀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세상은,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바다 밑바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배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큰 풍랑을 보내시고 배가 깨어질 위기를 당하니까 뱃사람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런 풍랑을 만난 건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없을까?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마지막 순간에 자수했습니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순풍에 항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간다고 니느웨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고 해서 요나를 세우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떤 사람의 심성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뽑으시고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회개하기 전, 요나가 눈을 뜨기 전 요나의 배 근처에 큰 물고기를 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그를 꿀꺽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하게 빛도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곧 죽겠다 하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선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었군요.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군요. 내가 남보다 말을 잘하거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군요. 깨닫고 절제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요나를 내려놓아라. 그래서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았어요. 요나는 꼼짝없이 니느웨를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회개할 기회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백성이며 선지자인 요나를 한 번에 버리시겠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신 요나에게 먼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할 사명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두 번째 말씀에 그는 이해를 넘어서 순종했고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속 깊이 수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일, 상식적인 일,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일을 잘 따르는 것, 그건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틀린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고치는 겁니다. 요나는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했던 모든 죄를 뉘우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그것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서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요나는 말씀대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둘레 96km, 직경 30km 정도의 큰 성에 12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12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이 표현은 세상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도시고 3일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리 부담 없이 대강대강 스쳐 지나가도 3일은 돌아다녀야 사람들을 만나고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집단으로 모인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외쳤습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어쩔 수 없이 변화됐는데 아무런 마음의 정성을 싣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40일만 지나면 이 성이 뒤집어진다, 속으로는 망해버려라 하는 심정으로 심술궂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요나가 말을 잘하거나 목소리가 우렁차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계획적으로 사람들의 집회를 운영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성의하게 심술궂게 망해라 하는 심정으로 40일 지나면 망한다, 3일을 다녀야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루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전국으로 도시 집집마다 확산되어 나가면 임금이 해야 할 제일 먼저 조치는 정보원들을 파견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실사해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소문만 듣고 임금이 맞아, 우리가 그동안 칼과 창의 힘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하나님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짐승까지 금식시키자.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 앉아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상태,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비이고 구원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 모습 그대로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가족 전도가 참 어려워.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 다시 나오게 하기 어려워. 그럼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쉬운 사람은 잘 돼요? 쉽고 어려운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비로운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얘기했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의 선포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의 언변과 요나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강대국,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임금이 40일밖에 민족의 역사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 못되고 거짓된 행동을 버리자. 혹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진노하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겸손한 표현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40일밖에 남지 않은 민족의 운명 앞에서 끝이라고 포기하거나 끝이라고 포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금식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경건하게 준비해서 사랑을 가지고 수없이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은 요나가 40일이면 망한다 하는 그 한마디에 왕으로부터 동물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끝나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믿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숨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자아가 죽으면 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라 묻지도 않았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속으로는 망해라.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회개와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렇게 단순한 것을 우리는 핑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유, 권사님 죄송해요. 장로님 잘해봅시다. 이 말 못합니까? 그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나빠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로막혀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빠 미안해요. 그러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체면, 논리, 형편, 핑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회개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하나님은 내가 기다렸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은 돌렸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리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벌이는 단순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있는 옷을 깨끗이 빨아 반듯하게 다림질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쉬운 일은 없인 여기고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라고 핑계합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내가 하면 쉽게 되는 일, 그 일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것을 믿고 헌신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 형제 2명씩 2번, 4명을 선택하는 단순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금을 수선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그 잘하는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잘하든 사업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전문인 선교사로 만들 것입니다. 목사만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 걸로 헌신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것으로 헌신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 잘 쓰는 것으로 헌신하면 다 나름대로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거죠.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 전국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해외 선교사가 있다면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에서 선교사가 되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대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밑에서 위로 쓰러진 상태에서 반듯하게 서서 내 맘대로 가던 길 말씀대로의 길을 선택하고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아직도 죽음의 그늘 속에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배후의 후원자가 되어 우리 장충단 교회가 선교의 동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요나처럼 회개하게 하시고 요나처럼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요나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반대편으로 떠났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풍랑을 통하여 부르시고 그 고난이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게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불순종하고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애써 외면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일어나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는 그 분야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선교적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년 전에 태국의 첫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통하여 성결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60여 개국의 370여 가정을 파송하게 하시고 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을 귀하게 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데 나 대신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현장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의 후원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선교의 동역 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충단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통하여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울신학대학교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명자들과 목회자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선교사 파송식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듣는 선교 보고와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일깨움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쓰임받도록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서서 사명자로 선교의 동역자로 살 것을 소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해외선교위원회를 통하여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동역자들과 믿음의 식구들, 그들을 양육하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역사, 이 나라 이민족의 선교 역사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